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1장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의심은 해를 주네. 우리 믿네. 이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노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게. 모든 것인데 잘못된 것 아래면 지금이 여기서 그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노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의심에 구하면 못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노란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이 시간도 부끄럽게 여기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시대 속에서 그랬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다니엘서는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막강한 지배민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유력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모함과 적의의 화살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거나 고난 때문에 그냥 신앙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6장도 많은 대적자들의 올무에 의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나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신임하는 아주
귀한 으뜸 총리로서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지요. 네, 본국 사람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것도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총리들 가운데에도 으뜸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진두지휘하는 것이 원래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총리가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시기가 발동되는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시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역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기도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다니엘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약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라든지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이지요. 뭐 그냥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달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흉계를 꾸민 사람들은 왕을 존귀하게 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도록 왕에게 강권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왕의 도장, 어인을 찍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요, 포로민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에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잡혀온 포로민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로민이었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언제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요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아예 죽여서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법이 결국은 왕이 도장을 찍음으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난 것이죠.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에게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하던 대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어요. 여기는 기도하던 방이죠. 기도방이에요. 거기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10절 말씀이죠.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은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위험이 지나간 후에 그때 가서 더욱 자주 기도하면 지금 못한 거 그때 가서 더 잘하면 되지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지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열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섭리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멀리 이 바벨론까지 잡혀와서 성전에 갈 수는 없고, 하지만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그곳 방향으로 창문이 있어 창문을 열어놓고 마치 그 성전에 다가가는 것 같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의 그 신앙적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오던 일을 숫자를 줄인다든지 건너뛴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기도한 것이지요.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거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3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재판에 억울하게 그렇게 패소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한테 계속 찾아가서 재판을 공의롭게 해달라고 하던 내용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물며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밤낮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서두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즉 항상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지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은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는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를 바라본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 역시 무릎 꿇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에 역시 무릎 꿇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로 바알 제사장들을 완전히 물리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갈멜산상에서 비 오기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나는 약하다, 무력하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의미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려야 마땅하지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어려운, 자칫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기도했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면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모인 그들,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곡물을 구실로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다가가서는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11절 13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왕은 이 내용을 듣자마자 아하, 이게 이거였구나 알게 돼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왕이 도장을 찍은 이후에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번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 말을 듣고, 이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해 보면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묘수가 없이 결국 해가 저물어 옵니다. 그러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지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사자굴을 막고 있는 문은 봉쇄됩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본문 이후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리오 왕은
왕궁에 돌아옵니다. 다니엘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오락을 멈춥니다.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명철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놀라운 꿈 해몽을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루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왕은 한켠으로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어렴풋이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같이 사자굴에 가까이 가지요. 그리고 슬퍼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면서 사자굴 속을 향하여 이 다리오 왕이 외쳤어요. 그게 19절로 20절이죠. 그랬더니 21절로 22절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지냈음을 그가 왕에게 보고를 드려요.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다니엘서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결국 그들도 역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고집하다가 풀무불 속에 평일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3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4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이 내용을 그 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 우리 속에서 하룻밤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요 너무도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을 함께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24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 떠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사자들이 그냥 공중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찢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니엘을 최고로 높인 내용이 25절로 27절까지 말씀에 쭉 이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 다니엘 6장의 전체적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목숨 걸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이 말씀과 같이 특별하게 지켜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 속에 살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불 속에서라도 건져주시고 모함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높임을 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신임하는 으뜸 총리로서
고관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들은 뭘까요? 다니엘처럼 물론 이겨야 될 텐데 오늘 우리에게도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훌륭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게으름. 기도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고요. 예? 게을러서 봉사 못하고 사실 게으름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요. 다니엘의 입장과는 아주 완전히 반대 상황이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핑계가 많죠. 핑계를 대지요. 예,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연약성 때문에 아닐까요? 믿음이 강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은 다니엘에게는 그런 시기심에 의해서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것과는 사뭇 달라요.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핑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죠? 앞에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즉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어려움 만날까 봐 쉬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사자 굴레 던져졌지만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서도 살아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이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역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될 때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고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고 변함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심령으로 보다 더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귀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도를 계속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 굴 속에서도 보호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이겠습니까?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8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구원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우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예,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찬양대원이나 찬양단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또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전부 그 지원서를 이번 주일까지 18일 주일까지 이렇게 작성해서 내주시고요. 또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위원, 음영위원, 찬양위원회는 그 25일 성탄절이며 주일인 날에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들이 18일 주일까지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들 노력해 주시고, 그 이하 위원회에서는 25일까지 조직을 해서 그렇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